아멘. 네, 주신 말씀 가운데 거룩을 맡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막중한 책임이 또 따르게 되어집니다. 자, 에스겔서 44장은 우리 43장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온 성전 안에서 이제 누가 그 거룩한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임재의 회복 뒤에는 반드시 거룩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독 자손, 곧 끝까지 하나님 곁에 남았던 제사장들을 택하셔서 성전에서 그 예배의 회복을 맡기셨습니다. 성전도 맡겼고 예배의 회복도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그 한 시대의 사역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이 부르심,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이 거룩을 맡은 제사장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이 사독 자손을 구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이 이 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 곁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대의 타락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붙들은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책임입니다. 거룩은 단지 이 죄를 피하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 자세가 아니고요, 하나님 맡기신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교사로, 찬양대로, 또 여러 가지 이 봉사하는 그 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사독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또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기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대목들을 쭉 읽어나가면 이게 단지 복장에 대한 규정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세상과 다른 질서와 이 절제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복장, 머리,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구별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는 경건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오늘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자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는 울타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을 회복하시고 또 다시 오실 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신약 시대의 침묵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진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침묵 시대에 처음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23절 말씀을 보세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단지 이 제사 드리는 기능인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이 거룩의 기준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세워질 때 백성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 백성의 거룩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도 이 일을 행하셔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성도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그렇게 서게 되어지는 이 과정은요, 그 자신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변화도 같이 옵니다. 한 교회가 이 정결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여러분 이 도시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거룩과 이 속됨을 구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래서 구별된 시선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할지를 이 거룩의 기준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은 제사장이 어떠해야 되냐라고 말씀하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부정한 접촉을 금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세상적 가치와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주어진 말씀. 이게 그냥 문제적으로 보면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와 타협하지 말라. 여러분, 이걸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속에 있으나 이 세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살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이들은 이제 세상에서 이 거룩의 증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의 자리 여러분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거룩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단절하고 끊어내고 그래서 내가 뭔가 구별되어진 삶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는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결한 삶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8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땅의 분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겐 기업이 없고 다른 산업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기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이익일까요?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 왜 제사장은 이걸 가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이게 불이익 아닙니까? 근데요, 불이익이 아니라 최고의 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산업이고 내가 너의 생계의 근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생계와 내 미래를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건강, 재정,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것에
공급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제사장들에게 저절로 죽은 것,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게 단지 음식 규정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출처로 생명을 유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인 거예요. 다른 출처로, 다른 것으로 너의 생명을 유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안정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멈추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성도는 세상적 보장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 어떤 말씀을 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업이 되실 때 우리는 세상의 불안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실 때 우리는 거룩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거룩을 맡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 부름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사도계의 자손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제단을 지켰듯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보다 이 거룩을 지키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거룩의 사명 여러분 무겁지요.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더욱 크십니다. 그분은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내 기업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래서 단순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이 거룩을 지키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크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거룩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오늘 시험 보는 우리 아이들이 좀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하루 정말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정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수년 동안 닦은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명철함 달라고, 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요.